우리는 이제 역대상 4장 9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고난이 주는 유의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야베스의 축복 혹은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은 오늘 이 뜻이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In pa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어렵게 태어났는지, 그의 이름을 그의 부모님이 지으실 때 뭐라 그러셨냐면 고통이다 이렇게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9절에 보면은 그가 고통 가운데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가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럽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9절, 10절에 보시면은 오늘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고통 가운데, 그런 뜻입니다. In pain, 그를 낳았더라 그랬는데 그는 형제 중에 귀중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절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옛날의 성경에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새롭게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게 복을 주옵소서, 이런 표현입니다. 내게 주님 복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첫 번째, 내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오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나로 하여금 이 근심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맨 마지막에 야베스가 뭐라 그래요? 그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역전시키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바꿀 수가 없었는데, 내 가정을 변화시킬 수가 없었는데, 나의 계획을, 아니 나의 미래를, 우리들의 자녀를, 아니 우리의 가문을 내가 바꿀 수 없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역전시키셨다고. 아니라고, 여러분, 이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끝내게 하지 않으셨다고, 이렇게 그들에게 힘있게 지금 간증하는 것이 오늘 이 야베스의 이 기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여러분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에 이렇게 찌르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아픔이 있기 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픔이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이 되는 거고요, 그 아픔이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과 고통은 이 죄된 세상에서, 죄진 인간의 삶 속에서 오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꼭 고난이라고 하는 것,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들에게 악한 것만은 아니라고 이렇게
야베스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시험이라든지 고난이 왔을 때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이 뭔지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이게 시험이구나, 이 시험 내가 이겨야지. 여러분, 시험에 패스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하는 겁니다. 패스하면 취직하는 겁니다. 패스하면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이 시험에 이겨야지, 이것이 내 마음에 기억되어지고요, 싸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이 왔을 때 역시 이것에 내가 견디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걸 감당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깨달아지게 되면 이 고난을 매니지할 수 있는, 이걸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나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여러분 그 삶 속에 여러분의 결론이 되셔서 이 야베스처럼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고난 속에 있는 그 유익과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첫 번째는 죄를 멈추게 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기하죠? 고난이 오면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 여러분 멈추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행하다가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갖다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고난은 이제 우리의 죄를 멈추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화면에 나오죠?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뭐가 그쳤음이라? 죄가 그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사건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길을 내게서 비켜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입니다. 고난 자체를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비켜가면 좋은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시험과 고통이, 만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나로 하여금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고난이 우리들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에 이제 병이 생기기 전에, 큰 병이 생기기 전에 먼저 사인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여러분 얘기해 보십시오.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의사 선생님들은 다 웃습니다. 왜죠? 갑자기 일어나는 일은 없으니까. 그것은 이미 그 전부터 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인이 있었는데 내가 그거를 무시하고 끝까지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그게 한꺼번에 일어나게 됐던 것이 우리들이 일어나지 못했던 그런 사건 중에 하나라고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면은요, 이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물이 부족할 때 몇 가지 사인을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입이 마른다는 거예요. 입이 마른다는 거예요. 입이 자꾸 마르면은 물을
필요로 하는 몸의 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의 몸에 여러분 목이 마르기를 시작하면 아주 어려운 지경에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이 마를 지경이면 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냥 입술이 마르는데 사인을 주고 있는 거죠. 목이 마를 때 사인을 주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한번 이제 원정수 권사님께서 이 암 전문의죠. 아주 유명한 암 전문입니다. 원정수 권사님이 이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가셨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셨는데 막 어느 집에서 아기를 데리고 이렇게 오더래요. 얘를 고쳐달라고 막 그러면서 부모가 막 울면서 얘를 고쳐달라고. 근데 보니까 애가 축 늘어져 가지고 눈이 그냥 하얗게 뒤집어졌더라는 거예요. 단기 선교를 같이 갔던 사람들이 보니까 얘는 정말 잠시 후에 죽을 것 같은, 이미 눈도 뒤집히고 모든 게 다 뒤집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정수 권사님이 물을 갖고 오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을 갖다가 그 아이한테 조금씩 하면서 자꾸 물을 줬는데 잠시 5분 후에 그 아이가 눈을 뜨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분이 뭐라 그러시면, 사람이 물만 잘 먹어도 살아나는 거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 물만 잘 먹어도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사인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사인을 통하여서, 시험이라고 하는 사인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오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도록. 그래서 죄를 멈추고 돌아선 것, 죄를 멈추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회개라 그러죠. 돌아서서 세계를 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유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여러분의 고난과 시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고난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은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신기하죠. 내가 점점 성화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좌절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는데, 이 고난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되는데, 나를 자꾸 거룩하게 나 자신을 빚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이, 오히려 시험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2절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는 고난 후로는, 그 후로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앞에 1절에 고난이 우리의 죄를 멈추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죄를 멈추게 했는데 2절에는 그 후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고난 후에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정욕이 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시험이 오고요,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 적도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 때문에 내가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사람들한테 좀 자랑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멈추게 되면,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 없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내가 나를 보여줬는데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게 되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화가 나고 분노 속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뭘 하면은 그냥 겸손하게 하면,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높아지길 원하면 낮아지라고, 섬김을 받으려면 섬기라 그러는데 신기하죠. 내 손에만 들어오면은 이게 파워가 되는 겁니다. 내 손에만 들어오면. 그래서 이 파워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요, 이 파워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신의 정욕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난이 왔더니 그 다음부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르지를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세월, 남은 시간, 이제 이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세월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내가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오늘 내가 다시는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세월 살아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과 시험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보호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내가 떨어질 수도 있었고 주저앉을 수도 있고 절망할 수 있었는데 그 주저앉지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내가 절망하지 않은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거기서 나를 건져 주셨던 거예요. 돌아보니까 내 힘으로는 지금 그 일을 하라? 그 일을 감당한다? 그런 일이 내게 있다? 야, 생각해보면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이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를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던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요, 바울 사도는 뭐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고난 속에서 이런 일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며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좋은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들에게 아픔이 없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자로다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을 받는 자를 향해서 여러분들 복 있는 자입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쉬운 번역에서는 이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표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모욕을 당한다든지 고난을 당한다든지 그러면 도리어 여러분이 복받은 자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줬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은 성가대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평상시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 익숙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하고 평범한 삶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이 평범한 삶을 누리지는 못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무 지루화되는 거예요. 정말로 지루한 겁니까?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안한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그게 얼마나 축복이었는지 그때 깨달으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은요, 오늘 고난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제껏 올 수 없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난 속에서, 고난 가운데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입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내 사건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고난이 해석이 안 되어지면 여러분 좌절과 절망이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내 사건이 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이 고난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축복이 내 사건의, 내 삶의 결론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속에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뭐라 했어요? 이제는 알지만 말고 구해. 그래야 너희가 받게 될 거야. 문을 두드려봐. 그래야 문이 열리는 거야. 찾아야 너희가 찾게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오늘 야베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야베스도 오늘 그의 삶은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는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in pain, 고통이라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성경에는 그 이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그 상상할 뿐이에요. 그 말씀, 그 엄마가 오죽하면 그 아이를 갖다가 고통이라고 지었을까? 그랬을 때 이제 주경학자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추정해 가는 겁니다. 내가 애를 낳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애를 낳았을 때 오죽하면 얘를 갖다가 고통이라고, 어쩌면 저주일 수도 있고요. 그 엄마의, 그 부모님의 너무 큰 괴로움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어쩌면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도 죽을 뻔했고 아이도 죽을 뻔할 수 있었을 겁니다. 또 상상을 해본다면 보통은요, 성경에 주경학자들이 이런 이 상상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로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가 짓게 됩니다. 아버지가 이름을 짓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갖다가 오늘 이 야베스의 이름을 누가 짓냐면 그 어머니가 짓게 됩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쩌면 미혼모의 자녀일 수도 있을 거고요. 어쩌면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인하여 가정에 어려움이 겪어지게 되면서 이제 그 아이를 갖다가 고통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지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랬는데 아이가 그렇게 해서 태어나서 내가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마치 여러분 이제 자라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이름 바꾸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갖다가 이름 가지고 놀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는데 그의 이름이 고통이다? 야,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랬는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베스가요, 자기의 부족이라 그럴 수 있겠죠. 어쩌면 자기의 결핍일 수도 있을 겁니다. 나의 부족함과 이 결핍에 대해서 오히려 우울증으로 빠지고 불평하는 삶으로 살아가질 않습니다. 막 불평해서 쌈딱이 될 수도 있는 인생. 제가 저렇게 된 거는 다 저 때문이에요. 부모님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저 성격이 저렇게 된 것은 다 나 때문이라고.
제가 태어났을 때 너무 가난해서 그랬다고, 제가 태어났을 때 내가 너무 갈등을,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 부부의 갈등이 많아서 제가 저렇게 됐다고, 우리가 너무 어려워서 뭐 해서 내가 내 일만 하다 보니까 쟤를 돌아보지 못해서 그랬다고, 우리들은 얼마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후회하지만은 자녀들도 그런 환경이 되었을 때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우리 집이 가난했기 때문이야, 나를 못 가르쳐서 그래, 다른 애들은 유학을 보내줬는데 우리 부모는 뭐 했어? 이러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베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베스는요, 그 자신의 결핍이라고 하는 것, 자신의 부족이라고 하는 것이 원망이 되지 않았습니다. 불평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를 좌절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를 우울증에 빠지게 했던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그는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도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놀랍게도요,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시험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환난을 비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결핍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도구로 삼음으로 인하여서 오늘 결론이 뭐였어요? 그는 온 가족 중에서, 가문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더라. 가문의 영광, 교회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 은혜를 받았던 겁니다. 오늘 그 간증 많은 사람들을 우리들은 부러워하는데, 나는 오히려 그 부족과 결핍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로 여러분 사용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제는 달라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는 고난이 있을 때마다, 시험이 있을 때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패스, 시험의 테스트에 통과하게 되면 뭐예요? 패스. 그 다음에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베드로전서에서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제가 수요일 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의 화폐는요 동전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지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장이를 통해서 이제 그것을 갖다 막 두드렸던 거예요. 이걸 막 두드려서 모양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갖다 때로는 불 속에다 넣고 때로는 물 속에다 넣고 그러면서 아주 정교한 주화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로마 정부에서 그 돈을 갖다 잘 만들어서 갖고 왔을 때 이거 통과, 이랬을 때 비로소 그때부터 그거는 돈의 역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쇳덩어리를 갖다가 막 불에도 놓고 물에도 빼고 막 두들기는 이것을 갖다가 연단이라 그랬던 겁니다. 근데 그 연단의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화폐가 되었던 거예요. 그게 돈이 되었던 겁니다. 부자가 되었던 거죠. 이게 바로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시험도 오고 또 고난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들에게 연단이 되어서 이 연단이 바뀌어지게 되면서 화폐가 되었던 거죠. 가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바라기는, 여러분, 야베스는 그의 결핍과 고난이 그의 삶에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로, 결핍을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바꿔치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의 인생 자체가 역전되었던 것처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이기는 자 되시고 또 역전시키는 인생이 되셔서, 주님이 이렇게 두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두 번째는 여러분 그들에게 해같이 빛나게 하리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